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림절 세 번째 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이 어두운 곳에 찬 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밝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죄악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서로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 저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기도의 제목도 찾고 간구하며 주님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이 새벽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을 때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 오늘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는 로마를 그 사회 로마 제국 시대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그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0년 만에 망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사살당했죠. 그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했다라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라틴 말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1990년에 소련이 멸망했을 때 그 미국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로마라고 하는 군사력, 법, 그 다음에 로마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력, 로마의 어떤 기술력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말하는 평화예요.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이 5년 연임해가지고 10년 동안만 하면 그게 끝나는데 이제 영구 집권을 위해서 3년 연임을 하죠. 그래서 15년째 지금 16년째 11년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게 1대1로라는 거예요. 1대1로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이 비단길, 실버 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까지 중국의 문화를 전파했는데 그 실버를 그 비단을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문화를 했는데 이제 다시 전 세계에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저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거 뭐냐 하면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예요. 세계는 힘을 가지고 하면 그런 다음에 지배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쟁이 끝나면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영구한 독재하는 나라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살아갈 수 없다. 도와달라. 그래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연합 국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를 돕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쏘는 미사일망을 촘촘하게 막기 위해서 미사일 시스템을 지금 방어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러시아의 코앞에다가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소련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방 국가가 그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1대1로의 나라다.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나라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다. 로마의 제국이 영원하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한 1000년간 갔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1000년의 역사를 움직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00년 정도 됐죠? 1392년에서 1910년에 멸망했으니까 500년이 안 돼요. 신라라는 나라가 한 1000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 500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한 400년, 500년이 됐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눈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로마 제국, 영원히 지속됐던 로마 제국이 그 권세 앞에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누구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 그라고 하는 걸 앞에 찾아보면 은혜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과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을지어다. 키리오스 왕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선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일개 예수님의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군소 집단의 교주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로마란 말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말을 써요. 이 바벨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지만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이 그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순식간과 같아요. 박스 노마나라는 이 천년이나 같은 이 큰 거대한 제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한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과 영광에 대한 차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하셔서 내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종식되고 사라질 바벨론과 같은 것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에 거기다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그 권력의 문화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질 때 이 고난의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5절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본문을 좀 보시면요. 어저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하신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절에 젊은 자들아,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일반 성도들, 교회 지도자가 아닌,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6절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여기 겸손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엠코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엠코마란 말은 엠코보 사스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엠코마란 말은 노예들이요 주인을 섬길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식사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사람이 서로 섬기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밖에 갔다 막 그 사막 지역에 달려왔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저 몸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마를 두르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했던 그 모습이 그때 쓰는 용어가 엠코마란 말인데 이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유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예들이나 갖고 있는 덕성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굴종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고개 숙이고 이건 천박한 노예들이나 갖고 있는 정신적인 태도지 겸손이라는 것은 자유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워낙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벤허에 보면 그 제가 그 벤허라는 주인공하고 나중에 마차 경기를 하는 그 자기 벤허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로마의 주둔 그 군 사령관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마차 경기를 하고 마지막에 막 장렬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로
굽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벤너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이 벤너라는 사람이 딱 바뀌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겸손한 것은 노예의 앞치마 같은 것이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겸손은 오늘 다시 보면 겸손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고 가장 최강의 덕목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을 이야기한다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랬어요. 이런 겸손과 가장 대치되는 악의 덕목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겸손의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하도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앞에서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가 겸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와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모든 것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에서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손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다고 또 겸손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아내가 어쩌고, 내 자식이 어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제대로 나를 대우도 안 해주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하게 하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로, 의지로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는, 이 교만이란 말을 거기 쓰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가장 많은 사용한 용어 가운데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복음성가라 그러죠. 복음성가 CCM에 가장 많이 나는 찬양 가운데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겸손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다시 한번 권고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염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겸손한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겸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막 남한테 고개 숙이고 그런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부터 내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체험의 역사가 내가 일어나야지만 겸손의 진정한 겸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적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그들의 지위와 명예도 손상될 염려가 있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다 몰살되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오빠가 말이에요. 남동생이 말이에요. 그 여성을 죽이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처령하는 그런 장면이 요새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그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결배를 통보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생활을 지탱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정도까지 악화되는 대박해가 일어나는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것에서 찾아오는 온갖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의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한나가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본인한테는 애가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 사랑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날마다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 앞에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보고 저 여자가 술 취했냐 입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냐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염려가 근심된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희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자꾸 이끌어가지고 그걸 계속 끌어내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요것은 내가 선택해서 요거는 안 맡기고 저거는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 염려를 주께 맡기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성도 스스로가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찾았고 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이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다 우리 연약함을 낙점을 빈틈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까? 왜요? 사탄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 유혹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욥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가져왔던 자가 마귀 사탄이에요. 초대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모욕과 천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온갖 박해를 가함으로 예수를 부인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딱 대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갈지어다 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의지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이런 우는 사자라고 해서 밀림에서 사자는 절대 강자잖아요. 이 숫사자가 한 번 울면 한 20리, 30리까지 한 4km, 한 8km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사자가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잡아뜯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으르릉 그 소리가 공포와 전율에 떨게 만들어요.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면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이 동일한 고난을 계속 당했다. 여러분 같이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고난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것을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 고난도 주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했을 때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 모멸과 멸시, 사회적인 천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은 잠깐이야.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너에게 잠깐 당하는 고난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니 그분께 세세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삶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것을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고 겸손을 다 멀리하고 뒷짐지고 자기 교만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겸손의 삶은 나타나지 않고 교만의 삶만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치마를 주님께서 오셔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의 삶으로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세상 어떤 무엇이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안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바라볼 시선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 뿐입니다. 영원한 제국 박스로마나가 영원한 제국일 것 같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야.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도 멸망하는 것이야. 거기에 너의 삶의 모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역사의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온 세계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상주 땅에 드러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동선 목사님 어저께 이사했습니다. 내일은 김동선 목사님 임하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청빙하려고 합니다. 김현호 목사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귀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셔서도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욱 권사님 손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노예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건강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